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9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 계시면 옆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순종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교인이 아니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른에게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순종하라는 것,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완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순종해라,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우리가 듣고 얘기하는데, 막상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데요 하시는 분은 이미 이제 소위 말해서 도통한 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건 선교사건 누구건 직분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다 알지도 못하지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술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러지, 앞에서. 담배도 피면 안 된다 그러지. 사업할 때 사기치면 안 된다 그러지. 값을 후려쳐도 안 된다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져줘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너무 뭔가 많아요. 십계명도 많은 것 같아요. 십계명도 우리 잘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너무 지킬 게 많아.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아직도 예수님 시대 때 많이 등장했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백성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류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셨는데, 누구랑 더 가까이 만나셨고 누구랑 더 친근하게 지내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병자들, 죄인들, 세리, 창녀들. 바리새인들 만날 때도 많으셨지만 바리새인들하고는 항상 뭐 하셨어요? 논쟁하시고 다투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에게 막 욕도 하셨어요.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앞마당에 텃밭에 농사에서 걷어들인 농작물, 요즘으로 말하면 고추 몇 개 따면은 그 몇 개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처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나 세리들은 어떤 면으로 봐도 바리새인들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과 더 친근하게 어울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 속에 바리새인 한 명과 그리고 세리 한 명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등쳐먹거나 속이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리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저 세리도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세리한테.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이런 인간하고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긴 했지만 성전 가까이도 못 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결국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 의로 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실컷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그걸 자기의 자랑과 의와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롭다 여기심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리처럼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기에 기도를 하려고 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주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중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직업적인 특성상 또 자신의 가정 형편이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못 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달에 2번은 주일날 막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니까 교회 못 오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쭉 성장했기 때문에 막 목사님들이 뭐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집, 뭐 고깃집 하면 술도 같이 팔잖아요. 막 술 팔면 안 된다고. 그럼 고깃집이 술 안 팔면 고깃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분들도 알아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 많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직업적인 특성상, 환경적인 특성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잘 못 살고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러저러해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당장 이걸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삶의 형편에 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지난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범죄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범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의로 여겨주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의인된 거잖아요. 말씀대로 실제 살지 못했는데도 그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말씀대로 산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겉모양만 보면 바리새인이 당연히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중심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지킬 계명이 여기에 너무 많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의 숫자를 헤아려서 너 얼마나 잘 지켰냐? 그러니 이 정도까지 지켰으니까 너는 의인. 그게 예수님 시대 때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의 개념이었어요. 나 이만큼 지키는데 저 세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처럼 그냥 피곤해 뻗어서 잠자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침대에서 내려와서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도복을 벗고 상체를 다 깐 다음에 그날 하루 살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의 숫자만큼 채찍으로 자기 등을 막 치고 잤어요. 매일, 평생. 루터도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쳐도 어느 날 딱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이 때리는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매일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말씀의 개수를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가벼운 것만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킬 만한 것만 말씀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값으로 죽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존재가 없어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네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명해서도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다. 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잖아요. 보세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간음도 하지 않고요. 남을 등쳐먹거나 사기치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달라요. 잘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드렸어요. 그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철저하게 손해를 보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나 좋으라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막 우리를 얽매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규칙이나 도덕이나 법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망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를 키우는 집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룰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뭐 몇 조 몇 항 이런 건 없어도 우리 집에서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규칙이 있거든요. 밥 먹기 전에 다행히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밥을 주니까. 애들이 막 괴로워 죽으려 그래요. 자기가 맡은 집안일,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거 하고 큐티해야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막 보고 그냥 막 하면 좋겠다 싶은 게 당연히 아이들의 마음인 줄 알지만 그런 룰을 지켰을 때 가장 혜택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아이들 자신입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만든 룰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이 자녀들은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래 귀찮으니까 너 마음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먹고 싶으면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너 마음대로 해. 모든 제약을 다 풀어버려요. 규칙도 없어요. 가정에 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당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 몰라도 그거 제대로 된 인간 안 됩니다. 망난이 되는 거죠. 망난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직장인들 다 그렇잖아요. 그거 해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그냥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장은 어때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직원 뭐 2명, 3명 놓고 하는 회사라도 그 직원 한두 명의 마음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 짐이 무겁지만 자기를 위한 일이면 그 짐이 무겁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져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예수님 제자. 이 요한이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80에서 90년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에서 60년쯤 지났을 때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았죠. 그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가정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 갈 때 되면은 뭐 이렇게 부모님 드릴 선물 한두 가지 이렇게 곧 이제 또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가정주간이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 드릴 선물 한두 가지 뭐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저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저희 이제 처가댁이랑 저희 본가가 멀지 않아서 가까운 도시에 있어서 갔다가 항상 올라오면서 들려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가 올라올 때 되면 우리가 가지고 내려간 거에 몇 배나 많은 걸 받아서 올라옵니다.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예요. 뭐 농사 지은 것들, 참기름, 쌀, 또 명절 때 들어온 과일, 본인들 드린 건데 이렇게 자손들이 그것도 어차피 노인네 두 분이 다 못 드신다고 또 싸가지고 또 막 줘요. 막 이것저것.
그거 몇 배를 이제 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막 뒷차 트렁크에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차는 건 좀 오버지만 어쨌든 많이 실어다 주시면 그거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다 실어서 13층까지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짐 싸주시는 부모님한테 이거 싸줘봤자 이거 다 짐만 되는 무거우니까 주지 마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 내가 들기 무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 드셔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드시라고. 나 주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 또 그 윗세대들이 겪었던 6.25 같이 그런 전쟁통이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가족들 끼니 찾아가지고 거리를 헤매던 그런 시절, 그런 상황이면 찾아가는데 어느 집에서 막 먹을 걸 줘요. 과일도 주고 야채도 주고 막 싸주면 그 싸주는 물건,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 가족의 생명이 길어지는 거니까 어깨는 무거워도 내 마음은 가벼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짐들은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싸주는 거니까. 내 자식들의 생명이니까. 나의 피니까. 만약에 제가 돈 받고 짐을 져주는 거라면 그만 주면 좋을 거예요. 무거운데 왜 자꾸 넣어주는 거야? 나는 요만큼 돈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들고 나르면 되는 내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싸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면 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실은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가벼운 거예요. 왜냐? 그 물건들 속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무거울지라도 그 짐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또 그 앞에 2절 말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앞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피가 섞인 한 집에서, 한 배에서 나와 자란 형제도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사는데, 서로 다른 피 한 방울 안 섞인 문화가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싸웠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사랑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했었거든요. 사랑은 둘이 손잡고 푸른 벌판을, 무지개를 향해 뛰어가는 게 아니고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라고. 피바다를 노져. 너네 지금은 좋지, 연애하니까. 결혼해봐. 나처럼 된다. 이렇게 웃으면서. 피바다를 노져가는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모든 걸 극복해요. 극복해요. 그 사람이 막 인격적으로 고매해져서, 훌륭해져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다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백성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한다고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경고를 받고 또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뭘 더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밀곰 같은 우상을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지키는 게 힘든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면 돈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면 자식에게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공에 집착해서 그걸 가장 사랑하면 성공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는 건 너네가 순종 잘하면 내게 득이 되니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득이 되어서 순종해봐라. 네 일이다, 네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순종의 짐을 우리가 가벼이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욥의 고백,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